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활 모든 이와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 말씀으로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소식이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고 꾸며낼 수도 없는 일이고 속인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선물이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며 잠자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며 죽음의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슬픔 중에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소식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부활절 아침을 맞았는데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생명 있는 복된 발걸음 이어가고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언제나 부활주일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죽어가던 메마른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에 소망을 품게 하고 생기 있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이 말라져가는 삶의 모습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기 쉬운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독하기 쉬운지 곤고하기 쉬운지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래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저 혼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다가 흔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을 불렀어요. 진짜로. 저희 아내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 심령이 곤고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죄와 슬픔과 또 안 좋은 소식과 괴로운 삶의 모습에 생기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거죠. 이렇게 해봐야 뭐 하나, 열심히 해봐야 뭐 하나, 뭐 이런 절망이 오거나 슬픔이 압도하거나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고민이 되거나 그럴 때 마음이 짓눌리는 거죠. 그럴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찬양하나 내 영혼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집에서도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성경에 사도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의 어느 한 세계에, 어느 한 계층에, 어느 한 부류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34절 다시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사람을 외모로 본다라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겉모습을 보고 이력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그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이끄신 겁니다. 만약에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었다면 그것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복음이 어느 기득권층의 한 계층의 사람들만의 것이었다면 온 세상을 변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부류의, 어느 한 세대의, 어느 한 사람들의, 남자들의 것만, 가진 자들의 것만 됐다면 부활은 인류적, 사회적, 우주적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이 역사는 사망의 권세에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문이요. 흉내낼 수 있습니까? 부활을 흉내낼 수 있나요? 네. 부활을 만들 수가 있나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이 세상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 쉬운 이 세상을 열심히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허물어지고 망가져 버리는 게 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이 말을 했어요. 전도하다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둔촌고등학교 애들이 지나가는데 이래 보니까 젊은 것들은 다 예뻐. 제가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 들어가고 몸이 아프고 우리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 주간에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치료가 안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의자 놓고 기도하고. 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망가지고 또 몸이 노쇠해지고,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현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들이 숱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러나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절망으로 한숨이 많은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한숨 쉬며 살아가고 낙담하며 우울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려고 한다. 할렐루야. 우리 금송교회 믿음의 가정이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미제라블이 또 생각이 났어요. 레미제라블 다 보셨죠? 그 레미제라블의 첫 번째 장면에 룩다운이라고 하는 OST가 나옵니다. 영화 음악 룩다운. 여기에 보면 노예들이, 죄수들이 그 파손된 큰 배를 끌어올려서 수리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되죠. 룩다운 그렇게 시작이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가사로 한번 한글 가사로 보신 적 있나요? 그 노래 한글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개 숙여, 룩다운 넘겨주세요. 고개 숙여 간수들을 쳐다보지 마. 고개 숙여 넌 평생 감옥에 매인 몸이야. 저 하늘에는 신도 없고 이 땅에는 지옥만이 존재할 뿐. 고개 숙여 아직도 20년은 더 버텨야 돼. 난 잘못한 게 없어.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개 숙여 예수님도 너 같은 건 신경 안 써. 이게 이 노래예요. 그녀는 날 기다려줄 거야.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고개 숙여 너 같은 건 잊은 지 오래야. 절망의 노래예요 이게. 자유의 몸이 되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 주마. 고개 숙여 여기가 바로 내 무덤이다. 룩다운. 이게 절망의 노래예요. 인생을 살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절규하듯 부르는 노래가 이게 룩다운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 더 비참한 사람들, 레미제라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희망과 절망을 잃어버리고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절규어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는 대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빅토르 위고가 쓴 그 내용의 그 장발장 주인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나중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판톤이라고 하는, 맞나요? 그 여주인공의 딸, 코제트라고 하는 그 아이, 소녀를 키우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빛으로, 슬픔과 절망과 노예의 삶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비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삶을 회복해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땅을 바라보고 절망을 어린 상태로 슬픔과 한숨을 짓는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모습 속에,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룩다운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하세요. 부활을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슬픔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땅을만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주님을 봐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죄와 슬픔과 절망이 만들어내가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이거를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에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또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2025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룩다운.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집어서 머리를 쳐 박아서 밑을 보게 만들잖아요.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이 부분에서 다름없지 않습니다. 제국의 길을 가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의 편을 좋아하지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낙심 어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주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웃을 돌봅니까? 장발장 자기 자신의 힘겨움과 삶의 무게만으로도 괴로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워내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파묻혀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구원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아닙니까? 슬픔과 절망에 한숨 쉬고 슬퍼하고 아이고 이거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생은. 예? 좀 웃으세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한번 했어요. 예? 제가 충주의 외삼촌네 집에 가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해. 아이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고 지고 그것만 하게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슬픔을 이겨내는, 어둠과 절망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름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부활의 복음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4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최후의 심판,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 벌 주실 자를 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울과 같이, 아합과 같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모습이 뭐예요? 자신은 심판이 안 받을 것처럼, 자신은 징계가 없을 것처럼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의시되고 힘물과 권세를 남용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살인하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였던, 폭동했던,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유대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 사람은 내어놓고 예수를 죽여라고. 이게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그죠?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자신의 탐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과 악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여러분, 좋은 재판관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은혜요. 그건 선물이요, 축복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바의 이 눈치를 보잖아요. 민중들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고요,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냐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은 그렇게 미혹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 미혹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예요. 그게 정치인들의 한계예요. 자신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두들기면서 가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떤 사회 현상이 났을 때 항상 그거를 말씀에 비추어 보여야 되고, 항상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고, 항상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재판관으로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그 악독함이 있잖아요. 그죠? 12 형제들이 이복 형제인데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버려. 이 나쁜 것들!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네?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단창을 던지고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는 게 사울이에요. 그게 악한 현실이잖아요. 사울이 그 짓을 했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고서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넘어뜨릴까 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고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다니엘이 우상 숭배한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긴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몰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죄악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고 어둠의 역사며,
여러분, 그 모든 사단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멋지지 않아요? 나만 멋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응? 저는 그게 위대한 믿음의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떠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고성준 목사님이랑 어떤 분이 쓴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인 눈에, 제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훑어봤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에서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따오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자. 네,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 하면 이쪽으로 가고 우 하면 저리로 가고, 기준이 없어. 중심이 없어.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그냥 가. 야, 이쪽이 대세인가 보다. 대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대세가 하나님의 뜻이 다는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래, 얼굴이 이렇게 다들 힘드셔요. 말씀이 조금 무겁긴 하죠. 근데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대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흘려 떠내려가 보지 말자.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환난, 다시 보여주세요. 환난은 그 대처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 환난은 믿음으로 싸워야 하지만 미혹은 믿음으로 싸우면 더 깊이 미혹된다. 미혹과 싸우는 방법은 분별력이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아, 이거 죄악의 역사구나. 아, 이거가 누군가가 탐욕을 부리는 거구나. 아, 이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구나.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가는 거예요. 불의한 현실을 만나고 악독한 현실을 만나고 빌라도가 나쁜 판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5년에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는 올곧은 추종자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안다는 것도 포함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진리를 수호하고 올곧은 추종자가 되는 사람이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소식이에요. 절망을 이기시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슬픔을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분이 주님,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